함께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다시 한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단지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의 사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것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문제 있을 때, 그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대개 보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을 텐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같습니까? 어떤 때는 금식한단 말이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죠. 철야하면서 밤을 새기도 한단 말이죠.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힘을 믿습니다 막 이렇겠죠.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먹을 불끈 쥐고서 눈을 징긋 감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부정적인 현실이 눈앞에 닥치고 장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게 되면은 두려워하면서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참 그런데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21절부터 봐야 되는데 원래는 해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해당장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일개 목수거든요. 그런데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넙적 지금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지금 그만큼 위중한 거죠. 그러니까 체면 불구하고 나온 거예요. 자기의 위치, 신분 이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면 체면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해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딸 아이 고침받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넙적 엎드려가면서 자기 딸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딸이 지금 얼마만큼 위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어른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헐떡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웽웽거리면서 앰뷸런스 차가 와가지고 위급하니까 데리고 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진 아주 긴박한 상황인 거거든요.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니까 야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던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체면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려가지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이처럼 사경을 헤매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어떤 부모가 오늘 야이로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저 아이를 살 수 있고 내 생명이 대신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가슴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심어는 어찌할 수가 없단 말이죠. 통곡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백방으로 아마 이 어린 딸이 갑자기 이처럼 사경을 헤매는 죽음의 자리는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해당장인데 그래도 돈도 있었을 것이고 지위도 있고 신분도 있는 사람이니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 가지의 모든 약들이 다 허사한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던 이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장 야일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을 때 그 옷가를 와서 만졌다는 거예요. 그 의의는 뭐냐면 내가 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옷가를 만졌더니 치료가 됐습니다. 회복이 되었단 말이죠. 고침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것으로 치료받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면서 야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뒤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서로 밀치고 그래서 아마 스쳤을 때인데 누가 예수님 옷을 일부러 잡아당겼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옷가를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스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누군가가 내 의도를 가지고 내 옷가를 만졌다. 라고 하니까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자기의 병이 순식간에 치료된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지 않겠어요? 기쁨도 있지만 야 내가 진짜 옷가를 만지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데 치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자기만 알고 있는 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가를 만졌느냐?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여인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되어진 일을 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는데 오늘 여기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야 호산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박수치면서 막 환호하지 않았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여인을 붙들고 참 잘했다. 남들이 볼 때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회중들이 있는데 나올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기를 가지고 은밀하게 나와서 예수님 옷가를 만졌더니 치료가 되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게 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그 사이뿐만 아니라 치료받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축하한다 뭐한다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축제의 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시선만큼은 지금 다급합니다. 그게 야이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제하면 야 예수님의 능력이 이래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인은 촌음을 다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이 헐떡이는 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모습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지금 자기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등쳐 업고라도 자기 딸에게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간절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사람들은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속이 막 타들어간단 말이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늦게 당도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마음에는 그 여인이 고침받으면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삭개오의 우려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좀 후에 35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서 사람이 기별이 왔어요. 당신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삭개오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덜썩 주저지 않게 하세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사랑하는 딸인데 그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옷감 만져가지고 그 지체하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었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슬픔, 그 고통,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환장하고 밑을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너무 절망스러운 것이죠. 너무 실망스럽단 말이죠. 야이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모든 것의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이 딸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단 말이죠. 근데 그 딸이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비통함, 비탄에 빠진 야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부모라면, 내 자식이라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땠을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야이로에게 죄 음성이 들립니다. 36절이지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드리고 해당자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삭개오가. 근데 그 참 야이로가 그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러시는. 일생일 때 가장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러운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염려되는 것 없습니까? 혹시 걱정되는 것 없어요? 오늘 저녁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거든요. 절망과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12해를 혈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죽은 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좀 전에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날뛰고 축했을 텐데 방금 전에 야이로의 해당장의 일꾼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찬물 켜서 아마 싸늘했을 거예요. 그 분위기 한번 상상해요. 축제의 장소가 비통한 장소로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아마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자. 그러는 아마 개중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에이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 여인이야 고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야이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편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끝이에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물을 보게 될 때 내 시각, 내 눈으로, 내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12명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3명만 왜 데리고 갔을까? 그건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어쨌거나 3명만 데리고 해당장과 함께 해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해당장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죠?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그러니까 애가 죽었으니까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슬픈 거지요.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 늦었는지, 왜 지체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당도했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헛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열심히 막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헛수고한 것처럼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무엇인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꿈속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령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떤 현상이 아무것도 없다. 끊는 거거든요. 매우 소란스러운 거예요. 오직 절망과 슬픔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어둠만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의 모습이에요. 처해진 환경이에요. 사람의 눈에 띄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잠들었어. 아마 해당장 야이는 그 말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와 함께 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좀 전에 숨 거뒀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 예수님께서 이게 헬란 말로 카듀오란 말, 카듀도란 말이거든요. 이 카듀도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잠에 빠졌다는. 잠에 빠졌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휴식을 취한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 아니에요.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휴식. 제가 그제 산에 올라가면서 한 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성균관대학교 교수인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학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르신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셨다.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윤숙경 권사님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돌아가셨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그게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산을 돌면서 이어폰을 끼고 그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강의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돌아가셨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말은 본래 고향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옛날 사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옛날에 고대 서울대에 나오신 분인가, 그분이 서울대 법대인가 나오신 최혜준이라고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요.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나그네란 말, 돌아갈 고향인 나그네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이고 자기 본래 집이 본향이 있어. 본향 원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제가 볼 때. 어쨌거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할 때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게 될 때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밤중에 그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고물을 베고. 큰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이 막 있는데도 예수님은 몰라. 너무 곤히 잠들어가지고. 지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잠잘 수 있습니까?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다. 지금 예수님이 고물 베고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주무시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카디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용되어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즉 이 아이가 좀 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이 딸이 죽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죽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다 무너지게 되죠.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죠.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부러지지 않아서 끝나지 않아서 시든 게 아니야. 꽃이 필 거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소망과 믿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혹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비웃음의 환경이 놀라운 영광의 환경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39절,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야일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비웃더라. 그랬어요. 아니까 조금 전에 숨이 끊어진 것 자기들이 체킹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비웃었다란 말은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코웃음 쳤단 말이죠. 한마디로 실소를 금치 못하는 거예요. 콧방구 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을 가지고 잔다고 그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 코웃음 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살아난 거예요. 깨어났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권능인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죠. 달리다쿰 그랬거든요. 달리다는 말은 어린 소녀란 말이에요. 쿰이란 말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순간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걷게 되는데 나이가 12살. 조금 전에 치료받은 사람도 12년 동안 고생한 혈류여인인데 오늘 12살에 공교롭게도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래. 오늘 여기 놀라거늘이라는 말이 헬라어 말은 단어가 좀 달라요. 놀라고라는 말은 엑스타시스라는 말을 사용했고 놀라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놀라고 놀랍다는 말이 단어가 우리 말은 표현은 같은 표현처럼 들리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엑스타시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경악했단 말이에요. 경악. 죽은 사람이 깜짝 놀랄 경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치료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쳤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특이한 걸 뭘 보면 헐, 애들이 그래, 헐 미쳤네, 미쳤어 이러잖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야,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상태, 매혹돼 버린 거예요. 기절초풍한 일을 만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크게 놀라웠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웃음의 환경이 변해서 이런 놀라운 영광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처지가, 내 환경이 남들이 볼 때는 우습고 보잘것없고 비판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환경 속에 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는 절망의 나락에 혹시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달리 다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되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꿈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명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가정의 달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달리다금 말씀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돼. 우리 심령이 깨어나면 삽니다.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귓가에 심령 속에 박혀서 일생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야이로 회장당의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런 기적의 삶을 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